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구나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나오는 한나를 중심으로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나에 대함이 아니라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이고요.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엘가나의 가정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엘가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그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가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의 족보를 따져보면 그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입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조상 4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가나가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잘 알려진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는 에브라임 지파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남쪽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역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되어 있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었고 제사장 지파로서 48개의 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11조를 잘 하도록 혹은 첫 열매 헌물을 잘 드리도록 그리고 명절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 생활을 지도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 소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할 때 그는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파송된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는데 첫째 부인은 한나, 둘째 부인은 브닌나입니다.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둘째 부인은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자녀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말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닌나에게는 최소 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두 여인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 환경은 조상들이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레위지파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2명의 아내를 둔 것이 그의 유일한 결점이지만 타락한 당시의 사사시대를 생각한다면 2명의 아내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하는 진술이 나오고 7절에서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21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성막은 에브라임의 산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에 성막을 실로에다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봉사하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엘가나가 머물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와는 약 20에서 25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반나절에서 하루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매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몇 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 가정의 신앙적인 습관과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즉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고 브닌나는 이를 꼬투리 삼아서 늘 그를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결국 한두 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해 지속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여러 해 동안을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를 데리고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엘가나는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고자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물도 드렸습니다. 예배 때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물은 마음의 표현이고 또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에 주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러 실로로 갔을 때 그곳에서 제사장 업무를 보는 두 명의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험리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인데 당시에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엘리는 당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 임무는 두 아들이 주관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특히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했고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갈고리로 찍어서 빼돌린 사람이고 예배를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인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제사를 집례했을 때에도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불평 없이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 보고 은혜 타령하고 설교 타령하고 그런 것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물과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도 성경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사사시대의 험리와 비누하스가 제사를 더럽혔던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선포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 역시도 주변의 상황, 즉 예배의 인도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경건한 레위인 엘가나는 히브리 모든 남자는 매년 정한 기간에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극히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정황 속에서 엘가나가 이 정도나마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본다면 모세의 율법상 모든 히브리 남자가 1년에 3차례 중앙성소에 올라가 준수해야 할 절기가 3가지입니다. 첫째 유월절, 둘째 맥추절, 셋째 수장절이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엘가나가 택하여 제사를 드린 날은 아마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였고 또한 이때는 전 가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인나가 유리한 입장입니다.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장인 엘가나가 이 두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분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그들이 그것을 함께 먹었다 하는 점을 볼 때 여기서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매년 동일한 애정으로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번역을 하는 우리 번역팀에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하고 질문이 왔어요. 무슨 질문이 왔나?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한글에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갑절을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신공동역입니다. 한 사람분, 이 찐인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번역과 일본의 번역이 다르지요. 영어 성경의 NIV와 ESV는 대부분 2배의 몫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똑같은 영어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존귀한 몫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국어 버전도 대부분 2배의 몫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히브리 원문을 다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어의 특이한 표현 때문에 이 번역이 갈라진 것이고 원어상 아하트, 아파임 이게 원어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특별한 몫으로 해석을 한다면 학문적으로는 2배의 몫 해석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더 주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상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엘가나는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자기 아내들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인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은 한나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신은 한나보다 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홀히 여김받음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더 받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가정의 갈등이 매년 실로에 제사하러 올라갈 때마다 증폭되었다. 매번 이러한 일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됐고 분인나가 한나를 그때마다 격동하게 했고 그러면 한나는 또 그냥 울고 불고 먹지 않고 난리 그런 난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또 가가 위로하고 분인나는 그거 보면서 또 기가 막혀하고
한나는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상심해하는 상황이 매년 그것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더 불쌍해 보이십니까? 분인나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나가 더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두 아내 사이에 끼어있는 엘가나가 더 불쌍해 보입니다. 8절로 가면 엘가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상하여서 울며 먹지도 않으니까 엘가나가 하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에 엘가나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의 엘가나 가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가문이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분인나와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년 제사를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불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자신이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나가 대접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도 없는 한나를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엘가나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이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부족함 없이 해도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최선을 다해도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엘가나의 책임이겠습니까? 엘가나의 잘못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이 모든 불행한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그의 가정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는 그저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참 놀라운 점은 이 엘가나가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매번 큰 갈등과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니까 문제가 더 촉발됐습니다. 차라리 실로에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덜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엘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분인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불통하여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렇다고 신앙의 성장도 뚜렷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적인 가장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는 한나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가나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가나는 여전히 신앙이 좋았고 한나에 대한 사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가나와 한나는 더욱더 괴로운 거지요.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엘가나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자식이 없다 하는 책임과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위대함은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 또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분인나의 격동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실로로 올라갔고 거기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이 점이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했고 엘가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번 드리는 기도와 매번 드리는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다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매번 거절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매번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실로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마침 야곱이 씨름을 한 이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까지 실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우리 한사랑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셨기에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가정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고백하오니 풀어주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신앙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예배자로, 기도자로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